오늘 말씀은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 22장 1절에 보면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라는 것은 앞서 나온 비유들과 이 비유가 연결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비유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질문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 앞장 21장 23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치를 몰아내고 또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치느냐?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에 두 비유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 앞에 두 비유 중에 하나,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 비유죠. 그 비유에서 유대인들은 포도원으로 가서 일해라 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에는 예 아버지 순종하는 듯 하다가 실제로는 가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아들과 같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첫 번째 아들과 같다. 말로만 하면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비유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죠. 주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던 그 악한 농부들과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 그 악한 농부는 사실상 우리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적용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차적으로 경고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1차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비유를 보자면 이 비유는 그들에게만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비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천국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 혼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도 언급된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보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그 순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혼인잔치가 천국이다라고 비유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그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도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국을 혼인잔치와 비유했다면 천국은 그처럼 즐겁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자리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손님을 초대하는. 그러니까 천국이란 무엇이냐? 초대된 사람들을 부르는 임금과 같이 끊임없이 초대된 사람들을
부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속성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절을 보면요, 이 비유를 보면 초대하는 사람들이 처음 초대받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을 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한번 초대를 받았고 그때에는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을 두 번째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 초대하는 것은 고대 유대인들이 중대한 잔치가 열릴 때 행했던 관습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중요한 잔치가 계획되면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작성하고 이런 잔치가 있는데 올 수 있냐고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오겠다고 하면 나중에 최종적인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그 장소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초대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구원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유대인의 관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저 영원한 천국은 초대되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해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오라고 했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보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말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었다. 시큰둥했다. 분명 그들이 초청에 간다라고 그 초대에 가겠다라고 응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런 반응일까요? 그들이 초대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나마 누가복음에서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을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라고 해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들어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밭을 샀습니다. 이렇게 밭을 샀는데 이 밭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소를 10마리 샀습니다. 이 소가 어떻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병원에 가야 할지 지금 그거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장가 들어야 되거든요. 결혼식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가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미안해하면서 양이라도 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양해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장을 가지고 온 종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왜냐하면 두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달라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런 초대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를 초대하는데 왜 적대감을 가져야 됩니까? 왜? 자기의 일과 계획을 멈추게 하니까.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밭에 나가 일하고 사업하는데 그 일을 멈추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내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언젠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정작 천국이 부를 때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곤란하다고,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내가 지금 누려야 할 일이 있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앞서 포도원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과 그리고 오늘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이 뭔가 좀 차이가 있긴 있죠.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적극적으로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주인의 것을 빼앗는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고 있어요. 그죠? 자신의 삶,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비유가 같은 말씀이에요. 그 나의 밭, 나의 사업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러기에 왕이 부르면 그 어떤 것이라도 멈추고 부르심에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 이렇게 자신의 잔치에 오겠다고 한 이들을 부르는 임금과 같아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부르시겠죠? 예? 이 비유가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을 부른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저는 아직 천국 갈 때가 아닌데요. 아마 천국이 부른다라고 하면 죽는 것부터 생각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요, 오늘 말씀하신 혼인잔치란 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잖아요. 만약 죽음이라면 거절한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내가 바쁘니까 오늘은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죽음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부르고 있는데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고 거부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거부할 수 있는 천국이 뭘까요? 여러분, 예? 거부할 수 있는 천국이 있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천국의 개념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죽어서 영원히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하며 너희들이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죠. 초막이나 빈들이나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가처럼 우리가 어디에 살든 하나님을 왕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부르심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천국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소명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런 점에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앞서 두 개의 비유, 그 두 아들의 비유와 그리고 포도원 농부, 악한 농부의 비유는 사실상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셨던 말씀이라면, 오히려 이 혼인잔치 비유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비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혼인잔치라고 밝히셨어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애초에 아들을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초대를 거절할 때도 보면요, 아들의 혼인잔치 자체를 배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즉
아들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겠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지금 당장 천국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천국은 혼인잔치에 손님을 부르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이유로 거절하느냐 말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가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당장 세상살이를 하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는 모른 척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단지 심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이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이 우리를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셔서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성령 가지고 점쟁이 일을 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점쟁이 짓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또 이렇게 해라, 사업을 해라. 성령님께서 점쟁이 능력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시는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목적도 그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 식어지잖아요. 우리 은혜 받아도 그 감정 다 식어져 버리잖아요. 눈물을 흘려도 당장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바로 성질 내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성령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요청을 모른 척하고 거절하는 것. 여러분, 세상 일로 혼인잔치에 부르심에 거절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하자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마을을 불사르셨다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몰두했던 세상살이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사라지는 거죠.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임금이 베풀고자 한 잔치가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임금은 그 다음에는 종들을 내거리로 보내서 거절하는 그들 대신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임금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악하다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하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처럼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이 말씀에 또 하나의 과정이 있죠. 그렇게 초대된 사람들 역시 그 응답의 부르심을 따라 잔치에 갔지만 그들이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임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혼인잔치 예복을 입는 것이었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라도 부르심을 받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혼인잔치의 옷만 입으면 되는 거죠. 이 옷은 당시 관습에 따르면 초대한 주인이 내어주는 옷이었습니다.
당시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말씀에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임금이 내어준 옷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당장 옷을 준비하겠습니까? 계획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입었다라는 것은 임금이 준 옷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한 명마저도 임금이 와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라고 말할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옷을 못 입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옷을 입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임금이 처음에는 친구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혹시 옷을 입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죠. 하지만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입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 임금은 분노하여 그의 손발을 묶어 어두운 밖으로 던지라고 하죠. 왜 분노했습니까? 그 사람이 옷을 자신이 준비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옷은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도무지 입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면 임금은 그를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임금의 옷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옷이란 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죠.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옷은 우리가 준비할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옷에 입혀지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 옷이 사실 앞서 말했던 천국의 부르심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호응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옷은 세상의 일에 집중하면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나의 욕망과 나의 옛모습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옷은 오로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입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입은 척해도 금방 들통이 나요.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성령이 입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느냐고, 왜 노력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성령을 구하지 않았느냐? 너희 힘으로 못 구하니까 성령이 입혀주실 텐데 왜 성령을 구하지 않았느냐? 구하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구하지 않았느냐? 그리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합시다, 그런 차원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천국의 부르심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그 옷을 입는 것이고 그 천국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부르심에 모른 척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